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에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목욕탕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을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부모도 형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우한 질고가 없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남은 여생 동안에 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줄 알며 또한 남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는 자리, 기쁘게 하는 자리,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좀 먼저 보고 1시간 반 예배니까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1시간 반 예배를 채울 겁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결국엔 7재앙이 생기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결국엔 7재앙이 생기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재난들은, 옛날의 지진들은 저 밀림속과 사막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 지진과 재난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은 노아 포함해서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8명만, 사람 중에서는 8명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 시대 때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이제 세상을 멸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8식구, 사람 중에서는 8식구만 살아남고 쌍쌍이 짐승들도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짐승들이 있죠. 그 당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노아의 설교를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까? 120년 동안 했죠. 만일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빨리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해서 오류가 조금 있는데 목사님들도 성경을 또 자세히 읽지 않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곧 올 것이라고 120년 동안 설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준비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10년 동안 제가 똑같은 경고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2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지만 120년 동안 만일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아무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분한 말씀과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는 것입니다. 노아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방주에 8명만 들어간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자, 일단은 창세기 5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굉장히 자녀를 늦게 낳았어요, 노아가. 그런데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6장,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거든요. 200살 넘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400살, 그 전에는 800살, 그 전에는 969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가 또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기르고 있는 도중이었고, 여호와께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꿰뚫어 보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관영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8절에, 6절에,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짐승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안에 홍수로 심판을 할 거니까 이거는 자녀들을 낳고 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방주 지으라고 명령한 것은. 근데 자녀를 낳은 나이가 500세 이후라고 그랬어요. 500세 이후. 그러면은 잣나무로, 여기에서는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쭉 내렸죠. 그래서 자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방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 이미 아들들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500세 이후에 아들을 3명이나 낳았고 또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키려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한 뭐 20세 정도의 자녀들이 장가를 좀 일찍 갔다고 쳐도 그죠? 한 뭐 연년생이 돼도 뭐 3년 터울이든지 뭐 2년 터울이든지 해서 계산해 보면은 한 500 한 2, 30년 500, 2, 30세 정도 됐을 때 노아가 이 방주 지으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방주를 지었고 며느리들까지 다 거기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7장 보세요. 7장 보면은 7장 11절에 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죠. 자,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은 아까 500세 이후에 자녀를 낳았고 또 며느리들까지 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예비해서 그런 걸 볼 때 한 80년 내지 70년 정도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굉장히 아주 뜻있게 한 줄 한 줄 열심히 읽고 보지 않으면은 신학자들도 이거를 놓쳐요. 가지고 주석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주석들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못 풀어서 노아 방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왜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배우려면 막 머리 쥐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거 모르면은 대입을 시키기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수거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돼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냥 주목구구식으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 유튜브를 진짜 잘하셔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42만 막 그 정도의 조회수를 찍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 여기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1.1핵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 알고 왜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요새 경쟁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모르니까 뭐 박자를 놓쳤는지 뭐 떨었는지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전문가들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우리는 잘한 줄 알고 막 박수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쳤는데 정확하게 뭐 한 박자를 놓쳤다는 둥, 뭐 반 박자를 놓쳤다는 둥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 정확하게 자세히 1장 1절부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또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또 가려내서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더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에 8명만 들어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러 가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부터 사람들한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전한 게 아니고 한 7, 80년 정도를 열심히 방주도 지으면서 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 500세 이후에 자녀를 낳은 것과 600세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갖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들이 쌍쌍이, 새들이 쌍쌍이 방주하고 네. 만약에 노아가 짐승들을 다 잡으러 다니려면요 못 잡아요. 어떻게 노아가 뭐 사자랑 뭐 곰 같은 거를 또 새를 또 다 종류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이 순응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순응해서 자기들이 자진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줬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정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 마지막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징조였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짐승들이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쥐나 막 그런 애들이 먼저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이 징조를 일주일을 시간을 주고서 일주일 후면은 홍수가 온다라고 방주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홍수 심판이 가까웠을 때 미리 얘기해줬죠. 일주일 후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쓰나미가 있기 전에 일주일 후에 쓰나미가 있을 줄 알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그 지역에 안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어쩌면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온갖 짐승들이 그 방주로 이 쌍쌍이 그것도 때를 지어서 쌍쌍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징조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이런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징조예요. 네. 생길까요? 징조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0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영이 형제님 앞에 좀 잘 좀 봐줘보세요.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기 2000년을 넘어오면서 재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재난이 아주 몇 년 단위로 굉장히 큰 재난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잠깐 이렇게 뭐 일주일이나 뭐 한 3일이나 막 떠들다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리스트를 좀 적어왔습니다. 2001년 11월 뉴욕 2011년에 9월 11일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거든. 이때 3,000명이 사망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3,000명이면. 에서 쌍둥이 건물이 테러리스트의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000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요 그때 정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조지아에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텔레비로 생중계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워서 몰려든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갖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2001년에 이런 일이 생기고 2003년에 다시 큰 재난이 왔는데 4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폭염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2003년도에 폭염 때문에 7만 명이 사망을 해요. 폭염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변들이 있는데 폭염 때문에도 유럽에서는 7만 명이 사망했었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7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웬만큼 죽어도 뉴스에도 안 나와요. 선진국 유럽에서 이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2004년에 그 다음에 또다시 12월 26일 날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라바디아에서 9.0 강진이 생겨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 제가 아시는 분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분이 이제 또 성공을 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 계셔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두고 살고 기사도 두고 사시는데 인도네시아가 좀 저기죠. 엄청 더워요.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쓰나미가 진도 9.0으로 와가지고 30m 파도 높이가 30m였대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뭐 30만 명이 이때 사망해요. 30만 명. 100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 150만일 때. 그러죠. 역사상 세 번째 크기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것도.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역사상 세 번째에 해당되는 큰 지진에 해당되는 그런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파도의 높이가 30m 이상이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는데도요. 이게 30만 명이 죽을 정도면은 시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전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전쟁이 있는데 말 굴레까지 시체가 이렇게 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 키높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이 지천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시체가.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독일 나치의 그 수용소 거기에 유럽 그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시체가 완전히 그냥 막 시체를 그냥 탑처럼 쌓아가지고 갖다 버렸거든. 쓰레기 버리듯이. 근데 진짜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알몸으로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뭐 비참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은 뭐 말도 못하고요. 안경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거기서. 잊어버려요.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29일입니다.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습니다. 미국은 태풍과 재난에 아주 대비가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피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포로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사면이 바다인데 지금 자꾸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들 스스로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면적이 점점 이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쯤에 그게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하겠죠, 그들이. 그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원자폭탄, 그거 뭐죠? 방사능. 그것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다 오염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죠.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2,500명. 2005년, 2004년, 2003년 막 계속 2001년 이렇게 쭉 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미국 동부에 1년 단위로 한 번씩 지금 이렇게 큰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저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2,5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시 잊어버립니다. 2005년입니다. 같은 이렇게 막 지금 보세요. 막 날아다니고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 하나 그냥 탁 쳐져서 그냥 저기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10월 8일 인도와 파키스탄 카시미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7만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도 많이 죽었죠. 인도 7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사람들 놀래지도 않아요.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런 징조들이 이것도 이제 2005년도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계시록하고 다니엘의 축소장이에요. 한 장 안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딱 들어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을 거다.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신문에서 보도되고 텔레비전에서 나왔다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5월 2일 미얀마의 초대형 사이클론이 니르기스라는 사이클론이 일어나서 13만 집이고 뭐고 뭐 완전히 그냥 13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2008년 같은 해죠. 5월 12일입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8.0의 강진이 일어나서 8만 명이 죽었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두 번이나 세계적으로 아주 무서운 일이 두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재해자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180만 명이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7만 명이 사망했고 엄청난 거죠. 8천 명 이상이 실종되었습니다. 18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놀랬죠? 그러나 또 잊어버렸습니다. 2010년입니다. 1월 10일 IT에서 7.0 강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IT 지진이 22만 명이 사망했어요. 22만 명이면 엄청난 거. 죄수들이 탈출을 하잖아. 4천 명이 죄수들이 이때 탈출했어. IT 인구의 30%가 피해를 입었어요. IT 인구의 30%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이제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3차 세계대전까지 예언이 돼 있고 3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근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일단은 첫 번째 전쟁에서 죽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는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국회 의사당까지 무너지고 교도소가 무너져서 4천 명 이상의 죄수들이 탈출해버렸다고 합니다. IT 전체 인구의 30%가 피해를 받습니다. 한동안 신문에서 들썩였죠? 그러나 열흘이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IT 지진이 일어난 후 46일 만에 다시 46일 만에.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칠레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700만 명. 70만 명 아니고요. 700만 명. 뭐 7만 명도 아니고 700만 명이 사망. 이건 엄청난 거죠. 700만 명이 사망을 했으면. 칠레에서 초대형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0년 2월 27일이죠. 칠레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나서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700명이 잘못됐네요. 200만 명 이상의 이재 이게 잘못됐어요. 이 글씨 지금 잘못 쳐놓으셨어요. 700명이래요. 분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네. 마지막 때가 됐습니까?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난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이 돼서 또 큰 엄청난 일이 생겼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 9.0의 강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덮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때
15,899명이 사망했습니다. 15,899명. 엄청난 거죠. 이거. 3,64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냥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냥. 예. 이 쓰나미의 충격으로요, 일본 열도, 일본의 쓰나미. 땅덩어리가 수십 센치 한국 쪽으로 밀려났죠. 쓰나미는 이 후쿠오카 핵발전소를 깨뜨렸죠.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쪽으로 일본 땅이 이렇게 밀려왔다니까요. 이 섬나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죠. 우리가 그 끔찍한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예언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난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노아 시대 방주의 8명만 들어갔을까요? 그들도 마지막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일본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생겼죠. 바다의 우는 소리, 파도의 우는 소리를 위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들은 그 크기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건물이 아유, 봐봐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고 뭐고 막 집이고 막 다 섞여가지고 한데 무너졌을 때 쓰레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무서우고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덮쳤을 때 저는 또 한국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앞에 올 재난들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2012년 그 다음 해입니다.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다시 덮쳤습니다. 이 샌디는 대서양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50명이 죽었습니다. 250명 아주 작게 느끼시죠?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에게다 250명 하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게 막 다리가 막 다 저기가 되죠. 사망자가 이렇게 적었을까요? 초대형, 기록을 깨는 초대형 태풍이었는데 미국이 그만큼 준비가 잘 된 나라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재난은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결국엔 칠재앙이 생기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난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재난들은, 옛날의 지진들은 저 밀림속과 사막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 지진과 재난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재난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뭐처럼 임하신다고요? 도적처럼 임한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도적처럼 임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메시지가 계속 교회와 세상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같이, 자, 재난과 재림의 징조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난들이 분명한 징조로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해산 고통이 어떻게 임하나요?
우리 집사님들 아기를 낳을 때 해상고통이 어떻게 났습니까? 처음에는 통증이 약하죠? 그러다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의 간격이 점점 빈번해지죠. 간격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가장 심하다가 결국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림의 징조, 재난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재난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7장의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짐승의 뼈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메르스니 다 있었잖아요. 사스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체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이 힘든 부분을 체감을 할 정도로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와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근데 앞으로는 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의 뼈 환란이 지나면서 다시 7장이 떨어지고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지죠. 그리고 지구 역사 최고의 재난이 7장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그러니까 예언, 계시록하고 다니엘이 성경에 이제 예언서인데 정확하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어떤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땅을 갈아서 엎을 때도 있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그렇다고. 어떻게 될까요? 재난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경제가 계속해서 잘 될까요?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재난이 오면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진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저기를 안 받으면 못 살 정도로 구제 물품 그거를 그러니까 엄청나대요. 지금 미국의 실업자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재림의 징조가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에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66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로봇 마냥 인간을 어떤 강한 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그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누구죠? 이미 코로나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미리 얘기했었어요. 이런 게 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강력한 손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인간의 그 가치가 우리 지금 막 인간의 존엄성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점점 살아남기가 어려울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죠.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상신이라 그럴까요? 세상신.
인간 가운데에 자기가 신격화되어서 이 지구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구촌이라고 해요. 지구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쥐락벼락할 수 있는 자기들의 통제권 아래로 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6절.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만 666을 받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666 그거를 이제 받지 않으면은 매매 같은 게 불가능해져요. 근데 그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 인간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우주를 가고 그런 거를 미리 영화 같은 데서 SF 영화 같은 데서 미리 보죠 우리가. 그리고서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잠수함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SF 영화나 그런 데서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뭐 역사책을 뭐 바꿔가지고 쓰고 뭐 어쩌고 전교조가 어쩌고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햇빛 정책,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그런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핵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대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기 만들려고 갖다 줘버린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방비책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을 대비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핵에 비하면은 계란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애국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6.25 때 정말 이렇게 탁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단기간 내에 그냥 수복됐거든요. 막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 수도 있었죠.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라. 지금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을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지구상에 어차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사람을 살릴 건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러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 혼자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 어차피 같이 죽을 거니까 다 같이 죽을 거니까 뭐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내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하듯이 우리가 씻듯이 겉을 세수도 하고 손도 계속 씻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옷이 먼지가 묻거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 때마다 요새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는 운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운전한 지가 지금 한참 됐거든요, 저는. 어느 시간대부터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치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무슨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가격하게 욕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신사적으로 욕하느냐 그거지 욕은 하긴 다 하더라고. 저런 미친놈은 뭘 막 그러면서 왜냐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섭지가 않으면 생명이 안 달려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막 놀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나도 죽을 수 있고 너도 죽을 수 있고 쌍방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이 된다든지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반면에 무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거죠. 근데 하여간에 그런 거 이런 거 살아가는 자체가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것도 뭐 노래라고 하냐 만약에 뭐 노래 좀 못하면 좀 어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수가 저것도 노래라고 하느냐 만약에 뭐 유문 공연을 갔어. 그런데 아유 뭐 조금 실력이 좀 갑자기 목이 뭐 성대 결절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삑사리가 나버렸어. 그러면 야 막 뭐 던지면서 너 그것도 노래라고 하고 있냐 내가 너보다 더 낫겠다 막 그러면서 조소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다는 등 저렇게 생겼다는 등 막 그러면서 근데 악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죽기도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진짜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리유 정말로 옆도 안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게. 근데 서로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화이다 뭐 그런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보니까는 그 딸내미가 이혼을 했어. 근데 어떤 집에 엄마가 저기살이를 해요. 저기살이를 하는데 하여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좀 저기해서 딸내미가 그 집안일 하는 거를 그 도우미 어머니의 딸내미가 집안일 하는 걸 좀 돕게 됐어. 근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엄청 바쁜 커리우먼이야. 그러니까는 바빠가지고 애기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애 볼 사람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혼한 딸내미가 이제 애를 좀 봐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술 한잔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살짝 이렇게
또 친구가 바람 놓고 또 어쩌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남자고 여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말씀만 있으면 죄를 덜 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지 하고 좀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신앙이 체험의 종교야. 체험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좀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좀 이렇게 마음도 다스릴 줄 알고 선도 취하고 악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도적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과 징조의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징조 그런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강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올라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바람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불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방어 운전을 못하면은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를 그냥 대책 없이 당해야 되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가 어떻게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돼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미리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알 수 있어서 앞으로 무슨 직업이 뜰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은 내가 마지막 줄에 서버린 거야. 내년에 없어질 건데 막 이거 엄청 그냥 직자사자 공부를 했는데 딱 마지막 저기를 타버린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만약에 뭐 정말 뭐 주식을 하는데 오를 때다가 해야지 안 오를 때다가 망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안목.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도 세계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나라가 뭐 삼국시대에 신라가 통일했잖아요. 결국은 망한 거잖아. 신라 입장에서는 통일한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망한 거잖아요. 그죠? 오직 깨어 근시하죠.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징조가 올 때마다 재난이 올 때마다 며칠 반짝하고 다 잠을 잡니다. 신라가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왕의 그 왕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삼국시대 때 그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왕이 뭐 둘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은 어렵죠. 그만큼.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시 깨어 일어나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멸망할까요? 이제 우리가 대답을 알죠? 재림의 징조를 모릅니다. 예언의 빛을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심판하지 않고 미리 예언해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원자폭탄 그거 떨어뜨릴 때 삐라라는 거를 그런 걸 뿌려줬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언의 빛이 없습니다.
재난의 징조에 대한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도적처럼 갑자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론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는 사실을 빛의 자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재난의 징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문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빛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바울이 징조가 어떤 패턴으로 올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날 때까지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임해서 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홍수가 올 때까지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멸망당했던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일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그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살펴도 아주 얄팍하게 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가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사람보다는 준비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정말 신이 있어요. 신이 계시고 정말 그래 신이 없다 있다 없어도 착하게 살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계셔요. 실제로 진정으로 계시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말씀과 예언이 가슴에 박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복돼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땅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에 언젠가는 이 땅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정거장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때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다 붙잡혔어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혼잡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병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번거로운 일이 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낙담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딱 붙잡혔어요. 삶이 바빠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다시 낭망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뭐 무궁화 나무에 진드기가 막 이렇게 생기고 진물같이 막 생긴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온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사업이 실패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조금 시험을 당하면 다 잊어버려요. 질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시험에 팍 빠져버리는 거죠. 자녀가 대학까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냥 낭망에 빠져갖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힘들다고 그래서 공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거는 진리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멸망당했나요?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런 문제들에 붙잡혀갖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상 그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엔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진리를 놓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쳤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진리를 포기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노아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아 방주를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다가 홍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다가 잘못하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 때처럼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가난해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24시간을 잘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책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건강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서적을 항상 읽죠. 건강서적하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서적하고 그거를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항상 책 읽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도 가지고 있으면서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면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각 시대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노아 시대처럼 시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시험에 의해서 시험받았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지체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을 시간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십니다. 신랑이 온다 하는 외침이 들릴 때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때가 늦었어요. 신랑이 온다라는 그 마지막 기별이 외쳐지면서 열처녀가 모두 깨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을 잘 읽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인데 세상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런 식으로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둘로 나눠지는 일이 동시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만 돼요. 마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이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처녀 중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재난을 보면서 그 패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때가 늦은 때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아이고 이제 망했어. 아이고 이제 세상이 말세야. 그때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무나 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약에 뭐 정리를 해, 옷 정리 같은 걸 해. 그럼 버리던 옷만 버리지 막 옷을 전부 다 갖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유행지나 옷, 아니면 색이 좀 바랜 옷, 뭐 늘어진 옷, 그런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아무나 다 갖다가 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진짜 가짜를 가려내겠다.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제는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짐승의 표환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환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승의 표환란이 시작됐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까지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는 뒤집힐 때인데 누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목사까지 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서 신랑이 온다라는 큰 외침이 들려올 때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문제가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죠.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름은 진리를 깨닫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경험,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진리를 바라보면서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그리고 짐승의 표환란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름을 구할 수 없는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이 경험,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경험입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은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는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배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풀무불 앞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들은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풀무불이라는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견딘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악이, 선과 악이 싸우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망했을 때도 매국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발하고 뭐 이렇게 막 누명 씌워가지고 저기 하고 그랬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였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죠. 참과 거짓이 바뀌어. 그래서 불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참 편에 설 것이냐 이제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분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않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1시간 반 다 채우려고 그랬더니 채우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신의 위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 앞에 맡기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취하고 악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선하고 또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 닮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자비와 공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